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며 찬양할 것이라는 이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될 제목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요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요. 여러분, 처음 만난 그분 무엇을 보고 짐작하십니까? 먼저는 얼굴을 보게 되겠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50이 넘어가니까요. 뭐 반관상쟁이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성격이 이렇겠구나. 야, 이분은 이렇게 참 우여곡절이 많으셨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얼굴은 반복적인 표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름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근육이 굳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항상 찡거리는 분은 찡거리는 인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말을 안 걸어도 그냥 화가 난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시리 옆에 가기 싫은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죠. 40대가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40이 넘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부모님 책임 아닙니다. 이제는 내 책임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은 40 정도까지밖에 안 갑니다.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같이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전에는 못생겼다 생각했던 사람이 잘생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일찍 늙었던 분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중후한 맛을 풍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쁘고 참, 야, 저 얼굴 나도 좀 닮고 싶다. 그런 분들이 아주 중년이 넘어가면서 얼굴이, 그죠? 너무너무 안 좋은 얼굴로 변하시는 것 봅니다. 어떤 한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의 모습만 봐도 그분이 어떤 병이 있는지 대충 때려 맞춥니다. 그 체형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피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여성 여러분 화장하시면서 자매님들 화장이 잘 먹히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야, 오늘은 이상하게 화장이 안 받네. 왜 그럴까요? 막 트러블이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당장표가 나타나잖아요. 저도 지난 주일날 목사님 좀 얼굴이 붓습니다. 어둡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두드러기가 좀 나가지고 음식 알러지인지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에서 피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보면 상대방을 알 수 있을까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형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모했던,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자매와 드디어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죠. 야, 이 자매와 내가 드디어 밥을 같이 먹는구나. 근데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자매가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인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인지, 느긋한 사람인지. 그죠? 그래서 밥을 먹어봐야 알아요. 사람을 알려면 식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인내심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패스트푸드만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죠? 한 직장이 오래 못 다녀. 예. 짜증나면 그냥 받아버리고 그냥 다음 직장 가버리고. 예. 왜 그럴까? 음식이 바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다. 주문하면 금방금방 나와야지 못 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음식은 기다려야 맛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여수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을 하셨어요. 전라도식 백반집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패스트푸드 드시지 마시고 식사 약속 없고 할 때는 저희 집에 언제든지 오세요. 가면은요, 이 돌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 시래기 넣은 그 찌개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그 먹으면요 속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고. 어떤 음식은 여러분 먹을 때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여기서 뭐 중국 음식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요. 중국 음식점은 갔다 오면 저는 설사하더라고요. 안 좋아, 안 맞아. 그래서 저는 한식이 좋아요. 이탈리아도 음식도 별로 그렇게 뭐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렇습니까? 그죠? 건강식, 음식에 맞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먹을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교회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항상 뭘 했느냐? 식사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지 뭐 먹으러 가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먹어야 돼요. 먹는 데서 뭐가 납니까? 인심 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먹으면 마음 상해요. 그죠? 먹는 거 차별하면 마음 상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서 떡을 떼며, 요즘처럼 우리와 같은 그런 예배당이 없었던 시대죠. 성전에서는 그렇게 막 주고받고 먹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다음 집으로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이게 바로 성찬이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게 이제 애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모장의
주일 점심이 맛이 있으시죠? 예,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봉사부에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준비한 음식을 내일 주일날 성도들이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눈다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가 늘 먹는 게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학 목사님의 사모님, 예, 김분현 사모님이시죠. 예. 얼마나 그렇게 많이 섬기셨다. 예. 식사하고 가서 그랬다고. 예.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예.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참 그 당시에 그죠, 한식당도 많이 없던 이 모스크바에 많은 한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두부도 그죠, 사가고, 예. 콩나물도 사가고,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살 때가 많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그렇게 먹으면서, 예, 사랑이 싹트고 교제가 되고. 예. 여러분,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먹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먹고 싶은 사람만 드시 마시고, 예, 혼자 드시는 분이 있으면 혼밥하지 않도록 옆에 가서, 예, 같이 먹어드리고 교제하시고, 처음 보는 분이면 그죠? 먼저 나를 소개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뭐 사랑이 별 겁니까? 예? 먹고 싶은 사람하고만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예, 먹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먹는 거죠. 그럴 때에 막혀있던 담이 점점 허물어지고, 이분이 이런 면이 있으셨네, 그죠? 색다른 맛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이 더욱 돈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예배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식사의 교제,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됨이라. 너희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바로 이 성만찬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그죠, 저녁에 만찬을 해가셨는데 그 만찬은 어떤 만찬입니까?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유월절 만찬.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누셨던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맛이 있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씁니다. 유월절에는 그렇게 누룩 들어가지 않은 쓴 빵을 먹게 했어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았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설주는 기둥이고 임방은 이 가로로 된 거죠. 문은.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패스 오버 하는 것이죠. 유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저 어린 양과 같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식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성찬을 행하고, 그 다음 이제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식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초대교회 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밥 먹다가 마음 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맛없는 거 주고. 그러면 마음 상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미니,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믿는다.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당 지어져서 서로 싸우게 될 때에 더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더 싸워라.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이런 분쟁, 이런 파당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너희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모여서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성만찬을 너희가 왜 함께 먹지 않느냐? 왜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그렇게 낙심하게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주일 예배는 일반적으로 저녁에 드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일이 쉬는 날로 공포된 것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한 기독교가 공인된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개종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러므로 이제는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다.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래서 이제 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일하고 저녁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찍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이 생기게 될 마련인데, 어떤 사람이 일찍 왔을까요? 좀 일을 일찍 마칠 수 있는 사람들, 고용주, 자기 스스로 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고용되어져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다 저녁 먹도록 수발을 들고 늦게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었어.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요?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냐의 차이가 저는 이 배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다고 내가 확 다 갖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이제 뭐 이사 예배든지 개업 예배든지 뭐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딱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으로 그 반찬을 앞으로 탁 당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다행히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시게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맛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뭐 고기 반찬이든지 뭐든지, 그죠? 회도 우리가 다양한 부위가 있잖아요. 맛있는 부위가 있고. 그걸 다 자기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어서 나중에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 목사 뭔데?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식사 시간에 자꾸 반찬을 목사님 앞으로 당기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분도 앉아 있는데, 그래? 아니, 내가 몰랐다.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내가 이게 독자로 어릴 때부터 유복자로 그분을 자라셨어요. 아버지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뭐 모든 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은 뭡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 가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당회를 해서 늦게 내려가든지 하면 할렐루야가 그때 비슷하게 내려오면 반찬이 없어. 반찬이. 그래서 남들 먹던 반찬 못 먹고 다른 반찬 깊하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드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는 게 그거죠. 내 뒤에 먹을 사람 생각해서 2번 먹을 거 1번 반만 먹고, 그죠? 3번 퍼갈 거 2번만 퍼가고. 그렇게 온 공동체가, 그죠? 같이 먹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뭐 많지는 않아, 그런 경우가. 그죠? 1년에 몇 번 있는데 마음 상하지 마시고, 우리 먼저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식사하는 게 뭐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 나누기 위해서. 그죠? 뭐 식구라는 게 딴 데 있습니까? 같이 밥 먹어야 식구죠.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꼭 식사하시고, 드시면서 아유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그런 인사 한마디 속에서, 그죠? 정감이 가고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너희들 입만 입이냐? 이러고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베이직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전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퍼포먼스가 두 개 있죠. 이게 이제 예식이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세족식입니다. 직접 선생께서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 신앙은 섬김입니다. 그죠? 높은 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겁니다. 에헴 하고 네가 섬겨 이게 아니고, 그죠? 먼저 믿은 분들이 간 믿는 분들을 섬기고, 그럴 때에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직접 행하신 퍼포먼스가 바로 성찬 예식이죠. 그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이라 그랬습니다. 기가 새기는 거죠. 기록하는 겁니다. 염은 생각입니다. 너희의 생각에 새겨라. 기록해라. 잊지 말아라. 무엇을요? 주님의 이 성만찬을.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떡은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하여 찢기는 주님의 그 살. 그리고 잔은 뭡니까? 주님의 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피.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골고다에서,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에서. 그것은 때때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골이 뒹굴러 다니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곳, 인생의 그곳에서는 이제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달리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세워질 때에 그분이 찢기신 그 살 속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다리에서 뚝뚝 떨어져 땅에 떨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깨어지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이상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영원한 예비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에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도 있다는 말이죠. 옛 언약은 뭡니까?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죠?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잡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지을 때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다시 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새 언약인 우리 주님이 대신 어린 양 되어 흘려 주신 이 피는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계속 십자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음식은요, 먹어서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살아있으면 음식이 내 몸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생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생식한다고 그 생식한 음식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씹어서 소화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또한 다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잔을 마실 때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죽고 주를 위해 살리라. 이것은 로마 병사들이 전장을 향해 달려갈 때에 반드시 행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다 같이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황제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맹세의 잔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에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의 문제. 죄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가 가득 찼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죽은 예수를 보고 우리를 뭐라고 인치십니까? 예,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간, 성찬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고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